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성경 앞쪽에 있으니까 빨리 찾으시겠죠?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해 달라고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도전을 주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리들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보여졌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어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아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이 이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는데,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좀 반하게, 그거는 다르게 아담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죄악이 점점 더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고, 이제 노아를 통한 당대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죄악을 시간이 흐를수록 죄를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이르러 보자라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흐트러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로이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시작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의 첫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로이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으면서 이 안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으로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삶의 태도, 자세는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계획 안으로의 초청된 엄청난 복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즉 구원계획 안으로의 초청뿐만 아니라 구원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알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단지 말씀으로 하십니다. 쉽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첫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하는 우리 젊은 날의 우리의 소원들 때문에 첫날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자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었고 그냥 나는 그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계획 위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걸어왔던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요? 여전히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데 제가 원하지 않아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처음처럼 그거 아니면 안 될 상황으로 그렇게 더 몰아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기다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 믿음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가 너무 얕으니까 그냥 제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이것이 그냥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저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처음처럼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말씀으로만 부르셨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제가 유학 갈 때 말씀드렸죠. 저는 제 계획이나 제 뜻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상황에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 아버지로 여기신 분이 그렇게 어느 날 불쑥 말씀하시니까 그냥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그냥 여겨진 것 뿐입니다. 유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길을 계획하셔서 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는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비가 얼마 들고 유학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계산을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고 아무 준비도 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돼서 그냥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맞춰서 갔었는데 그것이 5년이란 유학생활을 마무리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쉽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좀 쉽게 도와주시지 않고 왜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대결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경합, 이 영적 싸움 현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제물에 응답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 그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2번씩이나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2번의 음식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한 이후에는 2주에 걸쳐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적 전쟁을 그렇게 승리로 이끈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달라,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바람이 불면서 땅이 갈라지는, 그리고 불이 내리는. 그런데 땅이 바람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아니면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세미한 음성.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장자권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작은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엘리야에게 나타난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소리, 제가 작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으려면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겠죠. 특별히 주변에 잡음이, 소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원하는 소리를 택해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사용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택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설교하면서 좀 조심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칫 잘못 들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하지 말고 조금 절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일에 더 시간을 다 쏟으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했는데, 그렇게 드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삶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교회 요청이 있을 때 내가 나의 편리, 나의 만족, 나의 재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쪼개서 절제해서 주의 부르심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그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와서 일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머무는 모든 시간이 주를 위해 쓴 시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회 와서도 나의 즐거움, 나의 재미를 위해서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제가 아닌 그냥 내가 즐거움, 함께 머물러 있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여러분에게 메인 잡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는데 음성으로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무엇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냐면 아람 나라로 가서 아람에 있는 어떤 하사엘인가요? 제가 이름은 잘 거기까지는 못 외웠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다음 그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그냥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요? 누가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왕인 아합과 특별히 여왕인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친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다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순간 엘리야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면서 선택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안겨주시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계속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펼쳐가시기 위해서 그 일의 동역자로 서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온 여러분을,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우리가 행할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해서? 그 너가 지금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길 원하세요? 저주를 받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베푸신 복으로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우리 삶의 태도는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호의를 선을 베푸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오리만 가서 자 됐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리를 좀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게 더 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우리가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더하여 내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서 기분이 아직 덜 풀렸어? 맞아, 풀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나를 2번, 3번 만나다 보면 야, 다르네.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네. 야, 너를 만난 게 내가 참 내 인생 최고의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행운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복이야. 친구야, 너도 좀 잘 되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런 말을 친구에게 또 많이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삶의 태도는 누군가 내게 요청하는 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정말로 듣는 대로 누군가가, 세상은요, 고등학생들 보면 친구를 욕으로 불러요. 야, 이 새끼야, 가자. 대학생도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은 끊어지죠. 사실 대학교 가면 술자리 같이 안 가고, 노는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좀 믿음으로 서면 점점 끊어지는데, 어쨌든 고등학생들 신방 가보면 우르르 나가면서 목사한테 막 이렇게 오면 뭐 그냥 사탕이라도 주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나 목사인데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그리고 사탕 2개 받고 가자 새끼야 그러고 친구 부르고 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말 섞기도 불편하고 그렇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입술, 나의 언어가 그들에게 새겨져서 그들이 나를 만난 것이 그들 인생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결국 내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말로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경적 표현이 아니면 긍정의 언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공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예수님 빼고 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 아니면 축복의 언어죠. 긍정의 언어는 세상이 만들어낸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뭔가 인간 스스로 언어를, 인간의 삶의 긍정적인,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근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거나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언어만 있을 뿐이에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를 표현할 때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 보기 시작하세요.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것도 읽었는데, 한국교회에 팽배히 있습니다. 중보 기도. 그런데 성경에는 중보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중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에서 다리를 연결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서 그것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메모를 안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그냥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이신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 중보란 단어를 우리가 그냥 사용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악의가 없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그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중보기도한다라는 의미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중보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 내가 중보자가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진짜 내 기도가 기도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영빨 있는 네가 좀 기도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중보자인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 친구의 곤고함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오냐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표현들이 우리 마음,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더 부르고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악의가 없고 좋은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알지만,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명확한 표현을 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 스스로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표현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게 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언어라고 말한다. 그러면 언어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다 빼고 긍정적 언어,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에 힘이 있는, 즉 언어를 말한 내게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건 하지만,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내게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그런 표현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의 모든 그런 잡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주의 집중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 친구가 요청할 때 사랑을 담아서 요청보다는 더 진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모든 언어가 믿음과 축복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날이 못 가서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나도 네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빛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